어, 먼저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갑자기 수요 예배 인도에 부름을 받고요. 이제 고민을 이렇게 이제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사실은 그렇게 썩 할 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워낙 뛰어난 목사님 계셔가지고 그런 중에 저희 교회가 이제 열왕기상 쭉 이렇게 이제 제목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성경 순서대로 쭉 제가 흘러가거든요. 한번 해보려고.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이번 주가 열왕기상 5장인데 성전 건축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성전 건축을 하는 중에 오늘 솔로몬이 완공하고 난 뒤에 이제 드린 은금을 다 모아다가 하나님의 정곡관에 두었다 이렇게 해놨어요. 지난번에 서론 안 써갖고 되게 잔소리 들어가지고 서론합니다. 후대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열왕기상 12장에 가보면 이 성전에 대한 성전 건축에 일어났던 사항들을 나중에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그 아들이 왕이 되었을 때에 백성들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평가를 했냐면 굉장히 큰 고통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명목하에서 일은 하는데 성전 공사가 한 7년 걸렸거든요. 성전 공사가 7년 걸리고 난 이후에 또 막바로 한 게 뭐냐면 왕궁 건축이에요. 그게 13년 했습니다. 그럼 20년을 공사하는데 백성들이 동원된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지금 레바논의 그 목재들이 올라오는데 그 레바논의 그 목재가 고지대가 한 2,000m 올라가야만 살 수 있는 나무랍니다. 그럼 그걸 운반해 오는 데부터 시작해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동원되었고 힘들어했겠냐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그 다음 후대들이 솔로몬을 평가할 때 너무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멍해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또 재미나는 거는 아버지의 은금은 남아가지고 지금 곳간에 모아놨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생각해 볼 거는 성전 건축을 다 하고 나서 다윗이 워낙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남은 것이냐? 아니면 솔로몬이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기가 쓴 것이냐? 이런 부분이 되겠지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제 교회가 큰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이제 멍이냐, 행복이냐, 이제 이게 문제지요. 저는요, 길을 모를 때가 있었어요. 길을 모를 때 제일 힘들었던 게 사람 때문에 힘들었고요. 그 다음에 교회가 힘들었고, 세 번째가 이 가난이 힘들었어요. 근데 저는 감사한 거는 제가 이제 유채영 목사님한테는 제가 힘들 때 한번 이제 그 상의를 많이 하거든요. 사실은 이제 보령제일교회 올라올 때도 내가 그때 다른 사람한테는 상의 안 해도 유채영 목사님하고는 상의를 했거든. 항상 뭐 제가 힘들면 조금 이렇게 질문하는 이제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길을 모를 때는요, 이게 제일 힘들어, 이게. 사람이 가장 가깝게 내가 가장 같이 살고 있는 부모 자체가 힘들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단은요, 어릴 때부터 본 거는 경상도에서 본 거는요, 우리 아버지 늘 술 먹고 이렇게 하는 거. 그래가지고 뭐
밥상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 이런 거. 그래가지고 저는 뭐 사랑해 이런 소리 하면 닭살이 돋아가지고 별로 안 맞아요 저하고. 더 힘든 거는요, 그 예수 믿고 나서는 더 힘들었어요. 그 왜 그러냐 하면 어느 날 우리 모친이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데 그 안 그래도 사회가 안 좋던 양반이 교회를 다니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핍박이 일어나요. 어느 정도 핍박이냐 하면 제가 직접 봤거든요. 그때는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바닥에 방석 깔아놓고 시골에는 예배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머리를 이렇게 끌고 이렇게 나와. 그리고 이제 하도 교회를 가는 게 이제 그 지금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는데 그 이제 교회 가지 말고 머리 잘라 부르고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근수근 교회를 가더라고. 근데 하도 그러니까 이제 주일날도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가 술 먹고 와가지고 저 이제 요 유리창 있잖아요. 거기다 예배드리고 있는데 돌멩이 던지고 막 그래요. 또 어느 정도 심하냐 하면 그 이제 시골에는 목사들이 와서 이제 목회를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교육 전도사들 이런 분들 이제 강도사님들 이런 분들이 오시거든요. 근데 처음 왔는데 이제 이 전도사님이 처음 와가지고 목회지 선택해 완 데가 우리 동네라. 그래 와가지고 얼마나 핍박을 우리 아버지한테 받았는지 이빨도 불라지고 쭉 패가지고 그래가지고요 사모님이 너무 이제 막 힘들어가지고 이제 목회하지 마자고. 근데 이 뭐 하나님의 은혜니 김에다가 이게 그때 한참 가면서 졸부가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보니까 목회 안 하시고 농사 짓고 계시더라고. 그 나는 목회자가 돼 있고 핍박받았던 양반은 농사 짓고 앉아 있고 뭐 그렇더라고. 이게 너무 힘드는 거예요 사람이. 근데 더 이해 안 되는 거는 그렇게 핍박받는데도 예배를 안 놓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어느 날 제가 이제 복음을 만나서 교회를 갔는데 이게 이제 이 교회 안에서 만나는 사람이 또 힘든 거예요. 그게 누구냐 하면 일단은 저는 부교육자니까 담임 목사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또 반대로 내가 담임이 되니까요 성도가 이게 예를 미네.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자,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 교회가 또 싸움 짓을 해요. 다락방을 한다 안 한다 이래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는 보면서 사람 때문에 제가 이제 복음 만나고 나서 너무 좋아서 평생을 이 복음을 위해서 제가 달려가겠다 결단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랬거든요. 처음 이제 뭐 가기 싫어도 억지로 갔던 그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제가 평생을 당신 밑에 있겠습니다. 그냥 전도서라도. 그런데 쫓겨났거든요. 머리를 너무 쓰시더라고. 근데 그렇게 힘들게 하니까 그때 오는 게 뭐냐면 이걸 내가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 또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신학교를 이렇게 쭉 다니니까 또 문제가 뭐냐면 너무나 이제 부모가 이러니까 경제적으로 안 돼요. 맨날 술 먹고 이러니까. 그래서 신학교를 이렇게 쭉 다니는데 이게 뭔가 풍성해져야 되는데 이게 가난이요 더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갈등이 뭐냐, 이거 신학교 내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신학교 학부 1학년 때는 갈등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깨달은 거는요, 결국은 제가 복음이란 이 부분이 하나 이해되어지니까 사람은 이해되어졌어요. 창세기 3장이 뭔지, 그리스도가 뭔지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해돼요. 우리 그렇게 싫었던, 그래서 어느 정도 싫으려면 아버지는 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싫었어요. 지금 제가 이제 이렇게 뭐 깊이 이야기는 못 하지만 쪽팔려서 이야기를 못 하는 거예요. 말을 해보면 너무 쪽팔리니까. 어느 정도는 막 빨리 뒤졌으면 좋겠다 싶은 거야. 그러다가 어느 날 우리 모친도 이야기를 해요. 지금 뭐 부산 임마누엘 다니시지만은 실컷 다니시더만은 저한테 그런 고백을 해요. 그렇게 아버지한테 막 핍박을 받고 막 구타 당하고 막 그래 머리 잘리고 해도 교회 가던 양반이 어느 날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언제 창세기 3장 15절을 아는 것 같다면서. 내가 그때는 창세기 3장 15절에 대한 이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 잘 몰랐던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핍박받는데 문제 속에 있는데 왜 교회를 다녀야만 됐느냐 말이지. 뭔가 사랑은 하는데 정확한 복음도 이해 안 되고 창세기 3장이 뭔지 그리스도가 뭔지 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지 모르고 그냥 교회 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를 왔더니 그래서 제가 이게 교회 오면서 자꾸 느끼는 게 뭐냐면 이걸 찾고 싶은 거예요. 교회에서는. 왜냐하면 담임이 시달리게 하지, 성도가 시달리게 하지, 그러다가 어느 날 싸우지. 그래서 교회 가면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늘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이제 이래 하면 난 절대 이렇게 시달리게 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유지영 목사님하고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쭉 다니잖아요. 저 어른의 특징이 뭐냐면 단 한 번도 노를 해본 적이 없어. 제가 이제 요즘은 뭐 유광수 목사님한테 인사 갈 때 뭐 보고 드릴 때 가보잖아요. 단 한 번도 틀려도 노 하는 적이 없어. 그냥 이제 해보고 진행하는 중에 틀린 거 있으면 뭐 그 틀린 거 없다 이 정도지. 그냥 의뢰하러 가면 그냥 끝이에요. 예, 알겠으면 끝이라. 이번에도 이제 저한테 자랑 삼아 이야기하신 게 뭐냐면 언제 핍박을 받아보겠냐고 이야기하시더라고. 그게 무슨 말이냐? 코로나 때문에 이제 예배 이렇게 못 드리게 하잖아요. 이 핍박이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생각 자체가 뭐 절대 불신앙적인 생각을 안 하시는 분이라. 맨날 오늘도 뭐 밥 먹으면서도 자랑하지만은 은가히 자랑하라고 내가 그러지요. 그러니 보세요. 사람 자체가 행복하니까요. 교회도 행복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 다민주교회가 얼마나 행복합니까? 저는 사람 때문에 시달리고요. 교회 왔더니 시달리고요. 가난, 예수 믿는데 가난이 벗어나기는 어디 있으면 계속 가난한데. 그래서 신학교를 다니면서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데 그나마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거는 때리치고 싶은데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자꾸 주시는 거는 니는 때리치는 순간 니는 굶어 죽는다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때려치우지도 못하고 왔거든요. 근데 이것도요. 그냥 전도 하나 이해하니까 이 안에 내가 모든 게 있다 이걸 이렇게 발견하고 난 이후에는 돈이 어렵다, 뭐 조금 불편한 건 있어도 돈 때문에 힘들다 생각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 처음 사례 받을 때 뭐 20만 원 받고 내 가족이 있을 때 50만 원 받고 뭐 이랬거든요. 그 50만 원 가지고 내 가족이 살려고 하면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도 저보다 더 심했던 양반이 이제 유채영 목사님인데 그 전설이 있지 않습니까? 한 20년 전이지요. 저 두실에 전도학교 때 내가 한번 쓰러졌는데 제가 어느 날 강의를 들어보니까 내가 미안한 거라 제일 힘들 때 나를 도와준 거야. 그러니까 못 잊는 사람 중에 하나지요. 왜냐, 뭐 자기도 쓸 돈이 없는데 내한테 썼으니까. 뭐 그러니까 얼마나 뭐 참 이 부분은 뭐 말할 수 없는 부분. 저도 뭐 가난하게 살아봤지만은 왜냐하면 옛날에는 지금은 그런 게 없습니다만은 한 대 쌀을 팔아요. 한 대. 그러면 누런 저 포대 종이에 그 이래 담아주거든요. 그래가지고 한참 뭐 아버지가 돈 주고 가면 뭐 한 대 팔아갖고 며칠 살 수는 있는데 안 주면 또 굶어야 되고 이런 시절도 있었고 막 그랬는데 그러니까
참 감사한 거는 그렇다고 해서 뭐 돈에 내가 막 매이거나 뭐 이런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 모를 때는요, 이게 너무 힘들었어요. 사람 때문에 힘들고 교회 때문에 힘들고 가난 때문에 힘들고 너무나 힘들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복음 하나 이해하고 교회 안에서 말씀의 행복을 이렇게 쭉 찾아 나오니까 그 안에서 오는 행복들을 제가 자꾸 찾으니까 어디가 보이냐 하면 예배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전도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전도자 이전에 예배자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예배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나는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하거든요. 재미난 거는 이사야 1장 12절에 하나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원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어떤 사람은 예배하러 오는 게 아니고 그냥 교회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은 예배의 행위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자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이 모든 부분이 이 예배 속에서 모든 게 해결됐거든요. 12절에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배가 제대로 안 되지면 드리는 헌금도 그거는 헛된 재물이라. 저 15절에 가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이며. 그러면서 이사야 2장 3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 희생 너희가 가지고 오는 그 희생 제물 너희 얼굴에다가 똥칠하겠다 이래놨어요. 저와 여러분이요 예물을 아무리 가져가도 어느 날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 가져온 것 가지고 너희 얼굴에 똥칠 따게 보게 돼. 그 옛날 그 제사를 드리는 걸 이해하면 이 말이 이해돼요. 옛날에는 제사 드리려고 하면 짐승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럼 짐승을 잡으면 그 안에 내장 같은 거 다 이러고 다 다듬어야 되거든요. 그 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라기 1장 이게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1장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아 이렇게 나와요. 1장. 그리고는 하나님 얼마나 답답했던지 성전 문을 좀 누가 닫아주면 좋겠다 이렇게 또 나와요. 이 얼마나 번거로운 거 하고 코웃음을 치고 훔친 물건 저는 거 병든 거 그리고는 그거 가지고 보험물로 가지고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라기 2장 가서는요 네 얼굴에 똥칠하겠다. 하나님은 지금도 뭐 하는 사람을 찾느냐 하면 진짜 예배하는 사람을 찾는 거지. 반대로 사단의 소원은 이 예배하는 사람 싫어하는 거거든요. 출애굽기 5장 3절에 모세가 바로왕 앞에 가서 뭘 이야기하냐면 희생 제물을 이야기해요. 희생 제사 드리러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에 바로왕이 준 게 있습니다. 5장 6절에 가보면 바로가 그날에 나와요. 그날에 뭘 줬냐? 무거운 노동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벽돌 만드는데 집도 주지 마. 다시 말하면 이거 줘요.
지난번에 한번 뭐 말씀 안 드렸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왕에 준 거거든요. 예배보다 더 바쁜 일, 그 사단이 준 할당량이에요. 주일날 예배보다 더 급한 일, 사단이 준 거예요. 예배하러 가겠다라고 하니까 바로가 준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인생 속에 예배자의 축복보다 더 급하고 바쁘고 귀중한 거 있으면 곤란한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성전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데 후대가 뭐라고 평가를 했냐? 멍해였다라고 이야기해요.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집 안 맡겨주면 그 후대들이 말하는 게 뭐 당신을 섬기겠다라는 거예요. 그 솔로몬 왕 다음 아들에게. 저와 여러분은 예배를 어떻게 봅니까? 사단은 이렇게 이 예배라는 이 부분을 가지고 굉장히 실패시키게 만들어요. 인생에 그러면 최고의 선택이 뭐겠습니까? 예배입니다. 왜 예배냐면 욥기서 1장에 보면 욥이 가장 인생이 힘들 때 예배했어요. 욥기 1장에 보면 사단이 와서 뭘 건드립니까? 자녀 건드리고 건강 건드리고 경제 다 건드렸어요. 자녀들 다 죽었지요. 그리고 경제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자기 몸에 건강 문제 왔어요. 그런데 욥기서 1장에 가보면 욥이 가장 힘들 때 겉옷을 찢고 머리털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그래 나왔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요, 살아있는 거거든요. 예배를 할 수 있다는 것은요, 희망이 있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시험 들을 때 시험 들었다라고 하는 사람들 보세요. 딱 어디부터 무너지냐면 예배부터 무너져요. 인간이 타락할 때 언제입니까? 이거 무너질 때거든요. 창세기 3장에 아담 하와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무너질 때요, 다른 뭐가 들어옵니다. 가장 이길 때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예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미스바에 모였어요.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군이 쳐들어오지요. 그런데 미스바 모여서 블레셋 군들이 쳐들어왔을 때에 백성들이 위기를 느끼고 살려달라고 아우성 칠 때에 사무엘은 뭘 취하느냐 하면 다른 걸 하지 않고 정비를 하지 않고 어린 양을 취하여서 예배를 드려요. 그랬더니요, 문제가 끝나버려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네스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게 이야기해요. 언제 도우느냐? 예배 때 도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언제 하나님이 돕느냐? 예배할 때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왜 그렇게 유채 목사님이 예배의 생을 거느냐 보세요. 아니 코로나 때 뭐 편안할 수 있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우리 교회 오신 그 권사님 장로님 부부가 그래요. 목사님이 코로나니까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는 거는 당에는 또 해. 그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목사가 솔선수범해가지고 예배를 피해버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왜 목사님이 그렇게 생을 그고 시험시험 하면 되는데 새벽부터 그 미친 거지. 뭐 땀시 그래 하냐고. 그 저는요, 우리 모친이 그래 할 때 미친 거요.
헌금도요, 제 용돈은 단 한 푼도 안 줘. 맨날 뛰나, 뭐, 건축헌금, 선교헌금, 11조. 무슨 떼는 게 그리 많은지.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중에 조금만 내주면 용돈이 좀 되겠다고. 안 주시더라고. 그래, 어느 날 보면 또 다리미질해요. 이래. 새돈 만든다고. 그렇게 얻어터지는데도 예배해요. 왜 그럴까요? 왜 코로나 기간에 좀 심오되지 그렇게 예배할까요? 그래서 코로나 터지니까 참 웃기는 거는요. 이게 안 되는 사람, 이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냥 예배 정부가 시킨 대로 하면 되지 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아니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 6장 10절에 다니엘이 위기가 왔지요. 왕의 의인, 조서의 의인이 지킨 줄 알고 뭐 하지요? 예배한 겁니다. 왜 그렇게 생을 겁니까? 너부신상에 절을 하면 되잖아요. 절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만? 하나님 앞에만 예배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죽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거기에 생을 거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지.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창조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가 그렇게 전도를 하지요? 전도의 결론은 결국 이 사람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 알았다라고 하면 하나님 아는 것만큼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자인 거예요. 전도의 결론이 예배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가장 힘들 때, 가장 이길 때 예배하는데 시편 138편에는 이때 뭘 주시느냐 하니까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습니다. 그래. 이때 힘. 저와 여러분이 언제 왜 이 또 예배를 해야 되냐? 창세기 32장에 7절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상황이 나옵니다.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데 그때에 얼마나 힘들었던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심히 두렵고 답답하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두려운 일, 답답한 일이 있을 때 뭐하지요? 그때에 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그러면서 하는 게 뭐냐면 9절에 찾아낸 게 있습니다. 뭘 찾아내냐? 내가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던 그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그 말씀을 잡고 뭐 하느냐 하면 기도해요. 그래서 24절에 홀로 남아서 하나님 앞에 밤새 씨름하는 장면이 창세기 32장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이 가장 힘들 때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예배 때 받은 말씀이잖아요. 그 언약이 생각날 수 있는 사람은 살아나거든요. 그거 자꾸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볼 때에 나의 1번은 뭐지요? 나의 1번. 교회입니다. 뭐 다른 목사님들 모르겠지만은 언제든지 유채호 목사님도 그렇고요. 항상 뭐든지 보면 1번이 교회예요. 저는 자녀들도 아니거든요. 내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찬송이 있잖아요. 1600년대 사람 아닙니까? 그분이 그때 당시에 얼마만큼 힘들었냐면 독일이 1600만 명의 인구가 있을 때에 흑사병이 돌면서 1000만 명이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천주교 1517년도에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그 뒤에 전쟁이 일어나고 이러면서 원래 천주교로 다 돌아간 겁니다. 그러니
뭐 장례식이 있어도 그 장례를 하려고 하면 천주교 허락도 맡아야 되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한 지역에 담임 목회자로 간 겁니다. 한 지역에 담임 목회자로 갔는데 구역은 그 집도 없고 뭐 교회도 흐름하고 막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서 구역은 36개 구역인가 있는데 이분이요 돌아간 겁니다. 그 36개 구역을. 그러다가 어느 날 병이 온 겁니다. 중풍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는요 한쪽 눈은 뭐 실명 비슷하게 이래버렸고 중풍이 오니까 이제 쩔뚝거리는 거예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분이 또 신방하러 돌아다니는 겁니다. 이제 그런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감동을 하죠. 이제 그런 몸과 그런 불편함 속에서도 전도의 열정과 그 지역을 두고요 계속 현장 도는데 어느 날 신방하고 오는데 불이 난 겁니다. 불이 났는데 보니까 더 가관인 것은 놀라운 것은 두 아들이 불에 타 죽어버린 거예요. 그 두 아들이 부둥켜 안고 죽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두 아들 부둥켜 안고 대성통곡을 한 거죠. 그때 나온 찬송인 거예요. 내 주위에 뜻대로 하옵소서.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감사하게도 가정보다는 항상 뭐 이렇게 교회가 먼저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목회자들은 보니까 주로 뭐 가정보다는 교회가 더 우선이고요. 막 그런 것 같아요. 특별히 뭐 지금은 코로나니까 얼마나요 있습니까? 오늘 제가 이제 요 1박 2일 하신다니까 우리 집 사람은 너무 좋아하시대요. 잘 갔다 오라고. 근데 뭐 유치원 목사님도 맨날 돌아다니다 얼마나 이제 지금은 붙어 있습니까? 이제 살살 지겨질 때 됐을 건데. 하여튼 교회가 내 1번이라. 그러면 성도들은 1번은 어디입니까? 가정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래야 되지요? 우리가 다락방을 만나고 복음 운동하면서 살아야 될 인생 이유가 뭡니까? 빌립보서 1장에 보면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 전도 때문에 그랬거든요. 이것 때문에 살아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볼 때에 자 보세요. 교회를 지금 막 이렇게 건축을 하잖아요. 뭐 건축한 게 아니고 이제 새로 이제 더 크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게 잘못하면 멍해되잖아요. 그 왜 멍해가 되냐?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건축하는 여러 가지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연초에 되면 지금은 이제 교회들이 어떻게 하냐면 항상 보면 작정 건축원금이 있어요. 매달 내가 얼마씩 내겠다라는. 근데 이제 작정 안 하고 그냥 뭐 되는 대로 내는 분도 있고. 근데 그거보다는 이제 교회 건축을 하면서 많이 무너지는 이유 중에도 하나가 이게 장기적으로 하고 계속 돈이 들어가니까 힘들어 이게. 이거는 보세요. 20년을 교회 건축하는데 7년, 왕궁 건축하는데 13년 걸렸어요. 얼마나 시달렸던지 그 후대 애들이 평가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당신들이 이 명예를 왕이 조금만 이 명예를 낮춰주면 내가 왕을 섬기겠다고 나와요. 그런데 그 짓을 안 하는 거거든요. 우리 아버지 때는 멍에를 맸다면 나는 너희들 가죽 채찍 가지고 뭐 하겠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그 헌당 이야기 했잖아요.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봐요. 얘가 그 무슨 말이냐 하면 목사님도 앞전에 이제 여러 가지 힘든 거 이제 건축해 보면서 어렵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왜 없냐면 작정은 해놨는데 안 들어오니까. 그러면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목대원에 메시지 듣는데 어른이 이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헌금을 우리가 하는데 내가 없기 때문에 당신도 안 하시다 얘들. 그러면 없었기 때문에 안 하는데 가정사, 애경사가 생겼을 때 돈이 없어. 그럼 안 하느냐는 거죠. 빌려서라도 다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왜 헌금은 그런 식으로 안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교회가 내 집을 짓는단 말이죠. 내 집을 짓는데 돈이 없어서 안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헌당은 작정해놨는데 교회는 건축하는데 돈은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죽는 거는 목사밖에 힘든 게 없어. 그러니까 장로님들이요, 이것 때문에 교회 떠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너무 많이 봤어요. 이것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안에 너무 많은 소리들이 나와요. 그런데 오늘 솔로몬이 다윗이 얼마나 많은 돈을 모아놨는지 모르겠고 상상할 수 없잖아. 우리는 상상만 하는 거지. 지금 남아가고 국한에 난간났는데 이게 남아서 난간한 건지, 재미난 거는 이 헌금들이 결국은 어디로 블레셋에 다 빼앗겼어요. 쉽게 말하면 똥된 거라. 저와 여러분 인생에 한 번 딱 그 헌당이라는 부분을 주제를 잡았으면, 내가 헌금에 대해서 헌당을 결정하고 얼마 드리겠다고 딱 하면 그 부분에 대한 날짜도 헌당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이런 소리 저런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우리 교회 건축이 3월 달이다 4월 달이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날짜를 내가 맞춰서 나도 거기에 대한 헌당을 해버려야 되는 거죠. 안 그런가요? 분위기 썰렁하네. 그래서 건축헌금에 대한 헌당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 결국은요, 이게 질질 끌어지잖아요. 멍해예요. 왜 결혼식 할 때는 빌려갖고 다 내잖아요. 아닌가요? 장례식이 있어봐요. 빌려서라도 하잖아요. 여기 질질 끌어지면 전부 멍해요. 반대로 저와 여러분이 이게 정말 하나님의 역사다 싶으면 여기에 내 마음, 생각 모든 게 담기면 이거는 멍해가 아니고 후대가 평가할 때 다민족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숫자가 작기 때문에도 그렇지만은 뭘 이렇게 딱 하면 모든 성도가 한꺼번에 다 내 그냥. 그게 멍해가 안 되는 거죠. 왜냐? 다 내보내니까. 작든 많든 일단은 딱 하면 모든 사람 한 명도 빠짐없이 다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엄청난 헌당에 대한 제목을 잡아놨는데 보통 보면 헌당이 아니고 입당이잖아요. 헌당하는 교회가 그리 많지가 않아요. 입당을 했다는 말은 빚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건 드린 게 아니잖아요. 빚잔치지.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의 어느 정도의 그 하나님 앞에 작정한 게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도 완불 해야지. 끝내버려야지. 그래야 나도 감사하잖아요. 근데 저는 복음 만나고 왜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하고 복음 만나고 난 이후에 왜 내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복음을 만나니까 자꾸 되어지는 게 이제 헌금이라. 그래서 다른 거는 준비 안 해놔도 이상하게 감사하게 이래 헌금해야 될 부분은 준비하게 되더만요. 근데 이거는 참 감사한 건데 헌금에 대한 욕심은 생겨요. 다른 욕심은 그렇게 많이 없는데 헌금을 많이 할 때 오는 기쁨이 있었어요. 근데 또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또 가난한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대부분의 이제 교회 큰 어르신들이나 또 우리 담임교회 목사님이나 이렇게 지난 월요일 날 우리 이준수 목사님도 제가 이제 그런 부분들 보니까요. 감사하게 어떻게 보면 웬만한 담임 목사님들보다 더 뭐라 해야 됩니까? 힘에 넘치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 예배가 최고의 선택이 맞았다고 하면 이 교회에 온 거는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이 강한 주권 속에서 이 교회를 만나게 하신 거고, 이 교회를 만나게 하셨다라는 것은 이 시간표에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만나게 하신 거죠. 그렇다고 볼 때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의 1번은 교회여야 돼요. 무조건 하고 1번은 내 교회입니다. 교회가 힘들면 내가 힘들어야 돼요. 교회가 어려우면 내가 어려워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행복하면 내가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다르게 또 표현하면 담임 목사님이 힘들면 내가 힘들어야 돼요. 담임 목회자가 어려우면 내가 어려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담임 목회자가 행복하면 결국 교회가 행복한 거거든요. 그래서요, 제가 이제 늘 우리 부목사님들한테는 말하잖아요. 참 행복한 사람들이야 하면서 그러잖아요. 왜냐, 저는요, 교회 다니면서 담임 목사님들한테 시달렸거든요. 어느 정도로 시달렸냐, 우리 집 사람이 첫 애를 낳았을 때에 모유를 이렇게 먹이는데, 새벽기도 넣으라더라고. 그 애 데리고. 그래, 애 데리고 나갔어요. 개고생했지. 그 다음에 그 유아실에 저 지금 있네요. 절에 있는데, 한쪽 발 내리고, 한쪽 발 이렇게 쭉 펴고, 이제 가슴을 가려야 되니까, 이제 이래, 지금 등지고 이제 저렇게 앉았어요. 사모님하고 되게 혼냈어요. 어디 금방 시렵고 등을 쥐고 다리를 펴고 그래 저슬미냐고. 이래가지고 얼마나 혼을 냈지.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요. 근데 여기는 목사님 자체가요. 우리 교회 오지만은 목사님들 다 데리고 와버렸지. 저를 좀 그랬으면 저는 억수로 받들어 모셨을 건데. 그래가지고요. 어디 해외를 가든지 뭘 하든 가지 늘 챙기지. 저하고 개인적으로 있을 때 하는 말들이 있거든요. 지난번에 왔을 때도 늘 우리 부교역자들 내가 챙기야 안 되겠냐 해서 그걸 누가 알아줘요? 야, 그래서 참 어찌 그래 참 부럽대요. 제가 부교역자 때는 그런 인간이 없어. 맨날 나를 씹어가지고 보내지를 않나. 나는 생명 걸겠다는데. 그래서 저는 늘 갈렙이 좋았거든요. 감사한 거는 지금도 부족하지만은 머리 쓰고 이러면 저도 머리 쓸 머리는 없지만은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머리 돌리고 하는 게. 단순한 게 좋고, 그다음에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때려치우고 이래야지. 머리 복잡하기 싫어요. 그래서 예배가 행복하고 교회가 좋고 목사님이 좋잖아요. 그럼 됐죠 설마 맨날 자랑하잖아요. 그래, 자랑하지 말라고. 자랑 너무 하면 다른 사람 응답 못 받는 사람 시험 드니까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얼마나 우리 목사님이 교회를 사랑하냐. 그런 간증도 안 했습니까? 눈 팔고 이런 거. 저는 못해요. 그런데 그 말은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도자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만남의 축복이 있는데 그런 중에 또 시간표에 대해서 이런 쭉 왔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배의 행복, 예배자가 맞다라고 하면 이 시간표 속에서 가장 누려야 될 부분은 헌당의 축복이에요. 그 헌당의 축복 중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같이 헌당을 누려야 돼요. 같이.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우리 교회 지금 이번 주 열왕기상 5장인데 그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지금 우제된 판인지 요 교회 먼저 해버리는데 이거 해야 돼요. 같이 나가야 돼요. 같이. 안 그러면 교회 힘들어요. 정말로 작정을 헌금을 얼마 했다. 그러면 나도 그 작정한 날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가지고 교회는 공사도 진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덤북이처럼 덤북 돌아버리면 목사님 시간표 조절을 못해요. 사실은. 그래서 모든 게요, 이 부분이 날이 정해져서 헌당되어 버려야 돼요. 그래서 교회도 헌당되지죠. 안 그런가요? 그래서 돈 이야기하면 제일 예민하잖아요. 그런데 제일 편안하게 사는 양반이 유청 목사님이잖아요. 예배를 받을 문제가 없어. 지금까지 제가 같이
동행해봤지만은요, 문제 있는 적이 없어. 늘 쉬워. 그러니까 밑에 일하는 사람 늘 힘들어. 그런데 안 되는 게 없어. 맞지요?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더라도 유광수 목사님이 조금 안 맞는 소리 해도요, 뭐 그냥 하고 끝내. 그래서 내가 이제 요즘 내가 좀 더 친해졌으면 유광수 목사님한테 이야기해 줄 건데 제가 못 친해가지고 말 못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를 정해야 돼요. 교회 지금 공사 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각 개인이 헌금에 대한 작정을 했으면 그 작정 헌금에 대해 날이 끝내야 돼요. 지난번에 이야기 안 했습니까? 목사님한테 자동차 하나 사줬는데 할부로 끊어줬어. 할부로 끊어주다 은혜 될 때는 계속 나가는데 어느 날 은혜가 떨어져 버렸어. 교회를 떠나봤네. 그리고 돈을 안 내. 그럼 누가 내야 되지요? 내가 뭐 차를 달라 했나 뭘 했냐. 쥐가 은혜 받아갖고 차 사주겠다 해가 차까지 가져와가지고 다 할부 다 해놨는데 이게 할부가 안 들어오네. 어찌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 작정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무리했다라고 하면 무리한 것만큼 또 하나님이 아시고 채워주시겠죠. 끝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일단은요, 교회가 힘들어요. 교회가 힘든 게 아니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담임 목사님이 힘들어요. 왜냐? 이거는 부교육자들도 몰라요. 부교육자들은 부교육자인 거예요. 신경 쓸 게 없잖아요, 사실은. 또 힘든 게 누구냐? 장로님들이 힘들어요. 맨 앞에서 일하는 분들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거 빨리 끝내야 돼요. 그래 나중에 할 말이 있잖아요. 유채 목사님이 또 이제 뭐 할 말 아니겠습니까? 또 이제 돈 동문한테 할 말이 있겠죠. 우리 걔는 이랬다면서. 걔 평가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멍해가 되지 말고 이게 은혜가 되고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됐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정말로 우리 인생에 내 자녀들이 평가할 만큼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교회 헌당을 아무나 합니까? 너무나 감사하는 시간 아닙니까? 그래서 또 우리의 가문의 축복이고 가정의 축복이고 우리의 후대들에게서 응답의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자 목사님 나올 때까지 한번 잠시 한 30초만 기도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